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그랬죠. 총 12장 중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역사, 다니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7장, 오늘 본문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그 밤에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의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밤에 본 환상을 적는데요. 이제 4바람이 큰 바다로부터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하늘의 4바람은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큰 바다, 이 바다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돈의 바다에서 모양이 각기 다른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네 짐승의 이 통치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모두 맹수처럼 사람들을 잔혹하게 삼기는 야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4마리의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세계를 앞으로 지배할 야만적이고 또 폭력적인 4개의 큰 제국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4 짐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사자 같은 짐승입니다. 사자 같은 짐승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사자라는 것은 지상의 동물 중에 왕이죠. 그리고 독수리는 나는 짐승들, 날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독수리죠. 그 둘이 결합했으니 얼마나 압도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자세를 갖게 된 이 사자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야수성과
그리고 인간성을 겸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둘째는 곰과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요. 곰과 같은 짐승은 이제 메대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의미합니다.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 먹이를 뜯어먹는 곰의 아주 난폭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 난폭한 제국의 야수성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 머리와 네 날개가 달린 표범 같은 짐승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짐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한 짐승으로 묘사되는데요.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첫 번째 그 바벨론에 비하면 덜 위협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의 네 날개가 나오는데, 이건 바사 제국 군대의 그 신속한 움직임을 상징하고요. 또 네 머리, 네 날개는 함께 세상의 네 방향, 곧 사방으로 확장되어가는 그 바사의 통치권을 시사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짐승이 나오죠. 넷째 짐승 이제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에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아주 더 강력한데, 뿔은 10개나 달고 있고 앞의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다라고만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짐승입니다. 커다란 쇠이빨로 먹이를 으스러뜨리고 남은 것은 짓밟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역사 이해에 의하면 이제 네 번째 짐승, 우리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 두 번째는 메대, 세 번째는 이제 바사라고 했는데, 이 네 번째는 이제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 여기 뿔은 이제 힘이나 권력을 상징하고요. 또 이 열뿔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그리스 왕들이나 또 그 셀류코스 왕조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열뿔 사이에 보면 이제 작은 뿔들이 나옵니다. 작은 뿔이 나옵니다. 한 작은 뿔. 그 새로운 뿔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그 후에 로마 제국과 같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또 다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계속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바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 가지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나라가 지배하는 동안 세상은 한마디로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짐승이 야수성과 야만성과 폭력성과 파괴적인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또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 또 어려움이 있음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첫 번째 본 바다 위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9절부터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환상의 무대가 바뀌는데요. 이제 땅의 법정으로 옮겨집니다. 거기 보면 왕좌들이 놓이고,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하는 재판이 열립니다. 여기 옛적부터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최고의 재판장이시죠. 여기 이제 묘사에 보면 불꽃 같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불이 강처럼 뿜어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이들이 그분을 모셔서서 시중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불의 강은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들에 대한 천상의 심판 장면이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 12절 말씀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물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 달린 자는 이제 뿔이 자기 힘을 과시하며 그 뿔이 자기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께 오만불손하게 대들며 소리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넷째 짐승을 한순간에 심판하십니다. 한순간에 그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몸이 부셔져서 타는 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쇠이빨로 먹이를 으스러뜨리고 발로 짓밟아버리는 무시무시한 네 번째 짐승이 그렇게 묘사되었는데 그랬던 무시무시한 이 네 번째 짐승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맙니다. 기세등등했던 이런 네 가지 네 짐승들,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 나라가 바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에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릴 것입니다. 바다에서 등장한 이 네 짐승들, 우리가 묘사를 통해 방금에도 살펴봤지만 매우 강력하고 매우 거세였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분의 등장과 더불어 그 엄청난 싸움이 마치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요. 그러나 싸움의 묘사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불에 탄 지푸라기 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힘과 내 바다에서 올라온 내 짐승의 힘과 능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왕국과 제국들의 권세가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고 서슬이 버릇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단번에 제거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13절, 14절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와 개념이 나오는데요. 거기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제 본 환상이 또 무엇입니까? 인자 같은 이를 그가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과 함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이 다니엘이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를 받는 모습은 전쟁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왕에게 나오는 용사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는 바로 네 번째 이 짐승이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통치를 위임받게 될 것입니다. 인자는 언뜻 보면 약해 보입니다. 세상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비하면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국의 통치권은 그 땅에 그 짐승들이 아니라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들의 그 나라들과 이 짐승들의 나라들과는 달리 인자 같은 이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권세일 뿐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영원한 왕이심을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말씀한 그 인자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자란 뜻은 단순히 이제 표현은 이제 그가 인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을 고스란히 모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또 역경과 우리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경험하시고 체휼하셨지요. 인자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자 같은 분이시지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다니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그 인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에 오신 그 인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그 어떤 세상을 이룬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나라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멸망할 수도 없고 멸망한 적도 없는 영원한 그 나라가 창조 때부터 서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이 짐승들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인자의 통치가 세상 끝날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바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은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우리는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권세를 지니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의 악을 진멸하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제가 전방에 군성교 갔을 때 어느 부대에 정문에 있었던 그 구호를 너무 성경적이라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구호에 부대 이름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백골부대. 이겨놓고 싸우는 백골부대. 성경적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정 지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역사가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의 일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싸움을 그치지 않고 신실한 발걸음 내디디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짐승이 다스리는 것 같은 폭력적이고 또 억압적이고 파괴적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완성될 것을 굳게 믿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모든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신실히 거행해 나가는, 수행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